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11절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저 멀리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네, 모든 유혹에는 죄의 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죠. 물건을 보고 순간적으로 탐하는 물욕이, 이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탐하는 성욕이, 음식을 보고 순간적으로 탐하는 식욕이 아간을 넘어지게 했고 다윗을 넘어지게 했고 에서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가 먹는 것에 약점이 있습니까? 이성에 약점이 있습니까? 물질에 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도요,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물욕과 성욕과 식욕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순간순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지죠. 이렇게 축복이 연이어서 세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의 대통령이 두 사람만 나와도 정치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연이어 받는 사람들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숙제일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받았어요. 길을 떠납니다. 이민 생활을 합니다. 먼 길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수없이 의심과 반복되어지는 두려움 속에 흔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날 때부터 믿음의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역경과 실패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형으로, 예수님께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단히 뛰어난 분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대단할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믿음이 좋을 거라 착각이에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다고 믿음이 좋을 거라 착각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태어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내가 간직하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인 아버지와 권사님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 가지고 믿음에 관한 한 영적인 유산이 있고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 배우듯이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녹아지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가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의 현장이나 사람과의 부딪힘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문의 수장이 되었던 이삭,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흉년 항상 있습니다. 흉년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흉년에서 예외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흉년은 예외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없는 게 아니죠. 고난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흉년,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자 이삭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오면 도피하는 인생들 있잖아요. 환경 피해버리는 인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항상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니까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 자리를 문제가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그 땅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위치 선정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겁니다. 권사님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권사님은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같은 미소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깨에 전부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미소로서 사랑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분쟁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특히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교구 목사님이 시키고 또 목회자가 시키면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욕심에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고민은 식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과 종들이 수백 명입니다. 가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가축, 소유하는 재산들은 풀떼기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또 흉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때의 죽음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삭은 가문의 족장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다 죽고, 그리고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많은 삼각주에 있는 델타 삼각주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진퇴양난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믿음이 어렸던 이삭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간구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상황을 어떻게 변개시키고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가 가뭄이 들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건 내 생각이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이삭 때도 물어보지 않더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눈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아들 이삭이 계속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땅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이 블레셋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어원이죠,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총대장격인 왕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수도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우리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나라의 수도권이 있습니다. 그럼 수도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간혹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고상한 도시, 믿음의 도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도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도시, 여기 이 도시에서 세속의 도시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집트는 애굽은 나일강 주변은 삼각주는 대단히 풍요로운 물과 풍요로운 풀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 문화, 향락 문화가 판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에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려가면 올라오기 참 힘듭니다. 한 번 내려가 버리는 데는 1초 만에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데는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후퇴요, 내려가는 것이 파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붙잡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잖아요. 그럼 양이 하는 일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만 잘 들어도 꼴이 있고 물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저는 권사님들이 염소처럼 여기저기 그냥 매일 들이박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게 고민이 돼요. 여러분, 왜 이게 고민이 될까요? 우리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알면 더 답답하다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물질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10의 1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데 알고 난 다음에는 현실에 부딪히는 벽 때문에 내가 또 더 답답한 거예요. 이삭이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현실은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죠. 살 길을 떠나서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려고 하니까 또 갈등이 되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갈등을 아시고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4가지 복을 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복이죠. 세 번째 복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흉년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기근이 다가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기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이 좋아 보이느냐? 애굽보다도 더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 4가지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의 머리는 당장 먹을 것 걱정합니다.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온 마음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넓히고 멀리 바라보면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 보면은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주눅드는 사람들, 현실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 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한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만 뒤로 가라고, 그리고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라고, 멀리 한번 바라보라고. 4가지 복이 너한테 주어지는데 4가지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지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꿈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에게 배울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순종. 아버지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믿음을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에게 배울 게 있는데 아버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함으로써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즉시 인정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보셨다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딱 하나 요구합니다. 야, 너 이렇게 많은 축복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얻으려면 딱 하나만 배우면 돼. 아버지에게 하나 배워. 아버지는 순종했어. 마지막에는 내 말에 순종해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지만 이삭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삭은 약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브엘라헬로이. 이게 브엘세바에 있는 땅입니다.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도시는 브엘라헬로이예요. 이삭이 가려고 하는 곳은 이집트예요. 그런데 양자를 택하지 않고 이삭이 어정쩡하게 중간지대 그랄을 택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묘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브엘라헬로이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은 이집트로 가야 되죠. 중간에 그랄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어정쩡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참 불완전한 순종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지옥에 안 갈 정도로만 신앙생활 합니다. 적당히 선을 그어 놓습니다. 관람객처럼 예배를 관람하다가 참석하다가 예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무른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깊은 물로 들어오라고 성경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재능을 헌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헌신하는 것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뜻밖의 문제입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불완전한 순종이다 보니까 불완전한 믿음에 머물렀고, 불완전한 믿음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민감한 사람이 됐고,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됐고, 그 민감함이 두려움으로 변하더라. 우리 배우자가 부인이 아름답다고 하면 이게 자랑거리지, 이게 두려움의 조건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부인이 아름다운 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름다운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크리스찬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거짓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닌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거짓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는 순간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던졌던 거짓말이 내 발목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하나님에게 걸립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직통으로 걸렸어요. 10절에 보면은 얼마나 야단 맞는지 몰라요. 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멘.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야단쳐야죠.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야단칩니다. 너 왜 거짓말 하느냐고.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똑같은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짓말 했잖아요.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직함입니다.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그 블레셋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의 통칭 직함명이 아비멜렉이에요. 요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은 시차가 존재합니다. 75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최소한도 2대 후반부에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삭의 거짓말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까?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나라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합방하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녀석!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사라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이 나라 큰일 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징계가 내렸는데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불임이 임해가지고 블레셋에 아기 낳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존재함으로써 나라에 큰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대로 막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그랬습니다. 싹싹 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다니까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사라에게 많은 재물을 두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축복함으로써 재앙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후대의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이 사건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 저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라고 하는 것이 전성이 되어졌죠. 같은 아비멜렉은 아니더라도 그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 왜 거짓말 하느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도망치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칠 때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파선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짐을 내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살려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더라. 선장이 그를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파도를 조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잠자면요, 세상이 교회를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하면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삭의 모습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걸출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욕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단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이삭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권력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권력자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통해서까지도 이삭을 보호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은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의 땅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본 적 있습니까? 순종도 불순종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글 아래 머문 적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삭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세워주신다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움직여서라도 이삭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초질과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순종하고 어정쩡하게 거짓말하고 세상으로부터 야단받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일보 되어져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강물이 흘러도 내가 발을 담궜던 그 강물이 아닌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 떠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환경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 멀리 이국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답고 포근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